네, 요나서 말씀을 여러 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점은 이제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을 하니까 실제로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는 없더라도 우리가 같은 주제를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잦아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참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한 구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생애를 바꿀 수가 있고 또 심지어 한 구절의 말씀 하나의 그 진리가 시대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이제 그 이신칭의의 그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진리.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사실 그런 일반 감각을 좀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진리의 어떤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인데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죄로 오염되고 또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의라고 해봤자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사람을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가 해 입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어봤자 금시 마르고 부스러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 주신 그 피가 흘려졌던 그 가죽옷은 그 사람들의 수치를 충분히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온전한 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의 그 온전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복음이 16세기 말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을 때 이 기독교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의 받는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외지에 유학을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종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걱정해서 많이 기도해 줬죠. 그러던 중에 또 아주 훌륭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훌륭한 목회자가 이제 영향을 조금씩 어거스틴에게 이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거스틴은 이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로마서 말씀이 이제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교부가 됐죠. 이 기독교의 큰 기둥을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 던져준 한마디 성경 구절이 그 사람을 무너진 삶에서 일으켜도 주고 또 방황하던 자리에서 돌이켜도 주고 한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만큼 알아야지 무슨 꼭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지만 때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주에 걸쳐서 비슷한 요나의 돌이킴, 요나의 회개,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큰 지혜와 긍휼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나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 읽었는데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풍랑이 왔고 그 풍랑 때문에 아무리 해도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낸 겁니다. 풍랑을 초래한 죄인 악인이 누구냐?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모든 자백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진짜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이제 던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벌써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한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죠? 바다에 던지고 이제 바다는 가라앉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가 삼키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1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데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이 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최대한 짧게 씁니다. 그런데도 반복이 있다면 엄청난 무게가 실린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삼켰다 하고는 그 삼키는 과정을 물에 얼마 동안 빠져 있다가 물고기가 삼켰는지 이런 것들을 생략을 했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기도 속에 그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뒤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속에 바다에 던져진 다음 물고기에게 삼켜질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도 속에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앞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추리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곁다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고 하는 쭉 그것이 이제 설명이 그게 아닌 진술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는 5절부터 읽었지만 앞으로 가서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이제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부터 해서 쭉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찬물에 이제 던져졌을 때, 그죠? 아무리 강팍한연하지만 이제 바다에 진짜 실제로 떨어지고 그 물에 이제 이 몸이 잠겨 들어갈 때 굉장히 다급한 본능적으로 본능이 깨어나겠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잠을 청해서 들어눕고 만사가 귀찮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외면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찬물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풍랑이 처음에는 이는 바다. 그런데 그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부르짖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러나 금방 응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는데요. 이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 정신이 말이죠 깨어나기도 하고 잠들기도 해요. 너무 평안한 곳에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죠? 우리 여러 곳에 보니까 저기 그 이집 로마에 가면은 로만 웨이는
이탈리아 로마 시대부터 이탈리아 사람의 특징은 직선 도로를 잘 뚫어요. 그래서 이 지형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걸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뚫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뚫고 나면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구불구불 그대로 돌아요. 그 로마노이라고 보통 유럽의 여러 곳에 저도 있었던 영국의 어느 도시에나 로마노이라든지 로만자가 들어가는 길 이름이 많아요. 로마 시대 때 거기를 점령했을 때 로마 제국이 이제 뚫었던 길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고속도로가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은 똑바로 뚫려서 이 핸들을 별로 틀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가는 길,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조금 졸아도 또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웨이 고속도로를 현대 말이죠. 현대 고속도로에 완전히 직선으로 된 도로를 가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모르고 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위태로운 길에는 의외로 또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세워가지고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환경이 때로는 참 건강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환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나태함을 주고 영혼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곁다리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도 나지만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안 걸리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길바닥에 조금 움푹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오토바이를 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속도가 나니까 속도가 차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존 본능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분들은 이 너무 긴장이 자기도 모르게 돼가지고 이 위험한 것, 이거 살아야 되겠다고 신경을 바짝 써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감각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서 결국은 그 오토바이를 내릴 때까지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도 그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울한 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안에서 이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신경을 바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반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 찬물에 던진 거예요. 풍랑이는 찬물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나 모르겠다, 나 그냥 죽고 말지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뱀밑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하고 나 앞으로 안 볼 거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찬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리고 숨이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이 막 흐득이고 물에서 풍덩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생존 본능이 다 깨어나서 그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으로 그는 부르짖게까지 되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합니다. 참 놀랍죠? 금방 응답을 안 해서 요나는 그렇게 깨어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물이 점점 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의식도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서 물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런 걸 느끼면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산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 물 위로 못 올라가는 거 이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물의 압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작용을 했겠죠. 기운도 다 빠졌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제 나는 죽었다는 의식만 희미하게 머릿속에 있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예.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믿음이 마지막 이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의식이 꺼져가는 요나의 모습을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이 끝까지도, 예, 하나님의, 예, 그 들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예, 그 마음조차 우리 하나님은, 예, 아시고 있고 그것을 기도로 여기시고 이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 있죠. 예,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 기도로 간주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생각, 예, 좋은 어떤 소망, 그죠? 좋은 꿈, 예, 이런 것을 품으면 하나님이, 예, 그것을 기도처럼 또 받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도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그죠?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희미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희미하더라도, 마지막 우리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나를 용서해 달라는,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 그죠?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 마음에 품는 거, 그걸 이제 하시라고. 이제 나중에는 입으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고백하시라고 이렇게 임종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식만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의식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혀까지 안 움직일 때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거동이 불편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리에서. 그죠? 뭐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몸이 부자연스럽고 활동으로 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못하고 기도, 생각에 가까운 기도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가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고 9절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온전한, 지금도 구원이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음성을 들어서 물고기 속에 왔다. 그러니까 깊은 데 내려갔을 때 물고기가 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물렁물렁하고 살아있는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이 극한 상황에 가니까 제일 찾게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피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그냥 잡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싶었는데 진짜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 가니까 진짜 찾을 분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경험한 게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일 없을 때는 우상으로 자꾸 끌려가요. 자꾸 우상을 찾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에 압박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그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타락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아주 강탈하거나 그래서 기드온도 추수밭에서 못하고 포도 틀 안에 나지막한 데 들어가서 몰래 해야 될 만큼 궁색하고 아주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백성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사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평안할 때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더 매력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서 다른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픔을 느끼고 이 생이 얼마나 쓰라린 것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저절로 아는 거예요. 마치 스님이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이 확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깊은 곳에는 평소에는 자기가 도 닦아서 자기가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너무 목표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가 진짜 인생의 진면목을 만났을 때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고아원이 불교 신자께서 하시던 고아원이었어요. 불교 신자가 고아원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재정적으로 너무 쪼달리게 된 거죠. 너무 쪼달리고 안 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 신자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내 욕심을 차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정말 고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종을 한 거죠. 그보다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릴 때 과원에서 자랄 때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이죠. 평소에는 외면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장 영혼 깊은 곳에
사실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았지만은, 그걸 모르는 척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면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우리 봤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생생한 하나님이 되고 찾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젊은 형제들은 군대를 가서 신병훈련소에 가면은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많이 가요. 평소에 교회를 라이롱으로 다니던 사람들도 또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좀 쉬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내무반에서 얼차례 안 받을 수 있는, 요즘은 좀 다를 겁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병훈련소 논산 같은 데서 첫 주일에는 그 꽉 차게 많이 이제 주일날 종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의 뭐 아주 많은 대부분이 눈물을 흘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그 한 주 동안 이제 신병으로서의 가혹한 훈련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가와요. 하나님께도 다가오고 또 하나 다가오는 게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틱틱거리고 뭐 부모님의 사랑을 귀찮게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굴리고 정말 밥을 먹는데도 중지시켜서 못 먹게 하고, 그런 신병훈련소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효과가 있고 우리 영혼의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을 떠난 탕자 아들도 그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잖아요. 참 양심도 없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해. 그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오고 돈이 다 떨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아주 천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 사료인데 그 돼지 사료를 먹고 싶은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억지로 밀어낸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인간의 그 심리학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나온 아들은 그렇게 아주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영혼 안에 심어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들이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정상적이고 또 다행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배가 고플 때, 배가 정말 고프고 너무나 비참할 때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성하구나, 그죠?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이 세상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은 지루하다, 뭐 밋밋하다, 그러다 세상 쾌락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쾌락을 쫓아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쾌락이 깊은 데로 가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살벌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추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알고 나면 이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곳인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진짜 험한 것을 한번 보고 오면은, 그죠? 이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것을 한번 보고 오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런 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밖에는 지금 찾는 게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역사죠. 잠수함이죠. 물고기가 잠수함, 구조 잠수함. 요나를 딱 구조해놓고 그리고 요나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잠수함을 몰아서 바닷가로 가서 해치를 엽니다. 물고기 입을 열고 토해서 그 심신대에서 토해내면은 죽잖아요, 그죠? 이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 같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잠수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위에 이 대풍이든지 바람이든지 물고기든지 또 뒤에 나오는 동풍, 뜨거운 동풍이든지 또 그 박능쿨이든지 그게 또 박능줄을 쪼아먹는 벌레까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온 천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스르는 사람은 온 천지를 다 동원되어서 그 사람이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가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요나의 체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면서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옵니다는 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하면서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도 될 수 있고 좋은 환경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복 주실 수도 있고 복을 거두실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빈말이 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경외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길이 어떤 풍랑을 만나는지 그 길을 결국 통해서 자기는 바다 밑바닥까지 꺼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탓하고 그죠? 사람들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원수도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면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한 대통령도 우리를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의 은인이 됩니다. 은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호흡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흥망과 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에 대하여 성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자가 되게 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늦은 회개라도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이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어도 약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요나의 그런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정말 좋은 기도고 유익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시간 요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며 요나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지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훈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이 어떻게 어리석은 삶인지, 어떻게 무지한 삶이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지와 만물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셔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지를 저희들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될 때 하나님은 닫힌 것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 무너진 것도 회복되며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것도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길, 하나님의 빗장, 하나님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귀하지만은 저희들 순종의 길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렵게도 순종하지만 순종의 열매가 달고 순종의 아버지 상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경외하는,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사를 보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만물이 주님의 것이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로 바다 저 밑에까지 가서 구조받는 이런 경험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